미라클 시리즈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기적의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예수님 미라클 메이커세요. 그분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러므로 그 주님께 속한 자의 삶에, 그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자의 삶 가운데 기적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과 소망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런 맥락에서 지난 두 번의 시간에서는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예수님이 찾아가셨고 베드로의 빈 배에 예수님이 올라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기적이 임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반대로 예수님께 나와 기적을 경험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 그분의 은혜로 기적을 경험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 오늘 본문은 어쩌면 간단한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어요.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가 예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했고 예수님이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의 병이 고침을 받았다. 이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기적이 너무나 필요한 인생이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 말입니다. 기적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의 삶에 기적이 임하는 것을 봅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아가 구하는 것으로 기적이 그의 삶 가운데 부어졌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중에도 기적이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다. 병이 나아야 하고 문제가 풀려야 되고 상황이 열려야 되고 모든 묶임에서 놓여야 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해야 되는 인생이 오늘 우리 중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내 삶 가운데 들려지고 이를 통해서 그날 그가 경험했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 나의 사건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그런 맥락에서 이제 본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오늘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사건이 언급되고 있어요. 사실 성경을 보시면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셀 수 없이 많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다고, 허다한 무리가 나와왔다고, 많은 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왔고 그들이 고침받았다는 본문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성경이 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따로 떼어내어서 언급되는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장면 속에서 특별히 어떤 사람, 어떤 인생에 임한 치유의 사건들이 언급되고 기록되는 것을 보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떴던 맹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혈루병을 고침받았던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들이 귀신에 들렸는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은 수많은 인생들 중에 특별히 성경이 클로즈업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사람, 어떤 장면을 성경이 주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고침을 받는 중에 특별히 그 사람의 이야기, 그 사람의 모습, 그 상황, 그 장면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기에 주님은 특별히 그 장면을 클로즈업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를 동일한 기적의 자리로 초대하세요. 오늘 본문의 한 나병 환자의 이야기도 그러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 회복되었던 사람들 중에 특별히 한 사람,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거죠. 그러므로
오늘은 이 한 나병 환자를 주목하는 것으로 오늘 나에게 내 삶에 들려주시는 그분의 음성을 함께 듣기 원합니다. 한 나병 환자, 그를 통해서 나에게 오늘 주시는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음성일까? 여러분,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시죠. 오늘 예수님께 나아가 기적을 경험했던 한 사람,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성경을 보니까 먼저 그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는 자였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는 자,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되어져요. 어떻게 시작됩니까? 한 나병 환자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 나병 환자가. 사실 별스럽지 않지요. 하지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면 이 단어, 이 부분에 담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의 나병 환자들은요, 다 성 밖으로 쫓겨나가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살이 뭉개지고 썩고 악취가 나는, 또 전염의 가능성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 안에서 함께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도 나병, 문둥병, 한센병이라고 하죠. 이 병의 주요한 감염 경로가 장기간 접촉에 노출되었을 때 이 병이 옮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서운 병이에요. 그들과 함께 같은 성 안에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 성 밖으로 내보냄을 당했습니다. 물론 회복이 되면 제사장에게 그 회복된 것을 보이라는 말씀도 있어요. 하지만 이는 극히 드문 경우였습니다. 가능성이 거의 없었어요. 사실 문둥병, 나병이라고 착각이 되어서 쫓겨난 경우에만 간신히 나병이 아니었기 때문에 회복을 경험하고 돌아온 것이었지, 그렇지 않은 경우 대부분 나병 환자는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나병 환자의 집이 허물어지는 경우는 허다했어요. 나병이 걸리면 그가 그 성에서 내쫓김을 당하고 그 집은 허물어 버리는 거죠. 돌아올 터전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성 밖으로 쫓겨나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게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럼 그들이 성 밖으로 쫓겨나면 어떠한 상황에 살았는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일반 성 밖의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이런 모습이에요. 바람광야인데요. 또 다른 사진 볼까요? 네, 이렇습니다. 여러분, 나가면 성 밖으로 나가면 초지가 펼쳐져 있고 물이 흐르고 이런 땅 사실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이스라엘의 성 밖은 물이 없고 황폐한 지역이에요. 물이 있는 곳에 도성이 섰기 때문에 성 밖은 물이 없는 곳이었고 마른 곳이었고 힘든 땅이었습니다. 살만한 곳이 아니었어요. 잠깐 그냥 광야 산책 정도면 며칠 지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몇 년을 살아야 돼요.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항상 위험이 도사리는 곳이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도저히 혼자 살 수 없는 곳에 그가 내몰리게 되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 그렇게 다 쫓겨났다는 거예요. 성 밖으로 다 내몰렸습니다. 그렇기에 나병으로 인해 쫓겨난 사람들은 하는 수 없이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갔어요. 도성으로 들어갈 수 없기에 서로가 서로를 챙기고 보듬으면서 성 밖에서 살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나병 환자들이 그룹으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열왕기하 7장에 보시면 엘리사 선지자 때인데요,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요. 그래서 뭘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다 떨어지게 되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말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성문 어귀, 즉 성문 밖에 있던 일단의 사람들이 이렇게 굶어 죽을 바에는 우리가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가서 먹을 거라도 먹고 죽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인가? 나병 환자였대요. 열왕기하 7장 3절에 보니까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라고 말씀해요. 4사람이 함께 모여 있었던 거예요. 성문 밖에 그렇게 모여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또 누가복음에서 보면 나병 환자의 그룹이 언급되고 있는데 17장 12절 보니까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려고 하시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마을 속에 있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멀리서 그 예수님을 바라봤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답니다. 뭐예요? 이들이 무리를 지어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3355 모여서 서로를 위로하면서 그렇게 사는 나병 환자의 그룹들이 있었어요. 각 도성 밖에 그런 자들이 3355 모여서 그렇게 삶을 꾸려갔던 거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런 여러 나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여러 나병 환자들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한 나병 환자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몇몇의 혹은 여럿의 나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나왔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누군가 들었어요. 정식으로 들은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 나갈 수 없으니까, 눈에 띌 수 없으니까 지나가다 한 얘기를 어렴풋이 드렸을 거예요. 그분께 나아가면 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 그분께 나아가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누군가 들은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와서 나병 환자들 함께 있는 자들에게 같이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분께 가보자, 그분께 나아가서 은혜를 구해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일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내 문제를 잘 아는데 이 병은 그렇게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다라고 누군가 말해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나병 30년 차인데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희죽 웃으면서 예수가 아니라 예수 할아버지가 와도 이건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 그만 혼자 그 병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결국 그 사람 혼자 예수님께 나아온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은 자,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은 자, 그의 삶에 기적이 임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 여러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경험한 것이 아니었답니다. 나병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기적을 경험한 것이 아니었답니다. 그 나병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은 자 말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은 자, 그의 삶 가운데 기적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가만히 보면 문제가 있다고 다 예수님을 찾는 것은 아닌 것을 깨닫습니다. 가만히 보면 말이에요,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일을 당해도 어떤 일은 그 문제를 걱정의 거리로 삼고, 어떤 분들은 그것을 근심의 거리로 삼고, 어떤 분들은 그것을 실망의 거리로, 후회의 거리로 삼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래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붙잡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고난에 응답하는 삶 함께 나눌 때 말입니다. 고난을 기도의 제목으로 붙잡으라고 말씀드렸어요. 고난이 있는 많은 인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이 고난을 기도의 제목으로 붙잡을 때 그 고난을 통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삶에만 주어지는 은혜가 있는 거죠. 기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적은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는 자에게 임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 나병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한 사람, 그의 삶에 기적이 임했대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내 삶에도 문제가 있는데, 우리 삶에도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는 것을 통하여서 그분이 허락하시는 기적이 내 삶에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찾는 자였대요. 그는 또 어떤 사람이었는가? 둘째, 그는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였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지요.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 여러분, 이어지는 본문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해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엎드려 간구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그가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는 자였으니까 이런 그의 행동은 어찌 생각하면 당연한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의 이런 행동은 엄청난 결심과 각오가 동반된 행동이었습니다. 나병 혹은 문둥병이 바라면 그는 성 안에 머물 수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 쫓겨났어요. 그만큼 두려운 병이에요. 나병 환자가 하나 있으면 그의 집을 다 허물고 그를 내쫓았어요. 그렇게 두려운 병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성 밖으로 내쫓겨나면 끝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 밖에 그들이 머물러 있으면서도 성 밖에 다니는 사람과 접촉할 수 있잖아요. 그런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은 특별한 모습과 행동을 하며 살아가야 했어요. 이게 레위기 13장 45절에 기록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아멘. 뭐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성 밖으로 쫓겨난 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가?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말해야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에 띌 때마다,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멀리서 보여도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만 됐습니다. 딱 봐도 눈에 띄는 모습 아니겠어요? 옷을 다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친 사람 말이면 그가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쳐. 왜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이유는 분명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려고,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접촉을 방지하려 한 거지. 예, 여러분, 나병 환자는 그렇게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 있는 곳에 갈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가까이 오려고 하면, 자신들이 사람들 가까이 가려고 하면 반드시 이런 모습이어야 됐어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는 저주를 받다. 내가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습니다. 그렇게 반드시 외쳐야 되는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누구도 다가갈 수 없어요. 누구에게도 가까이 나아갈 수 없어요. 또 유대 전통 문헌인 미시나에서 보면 나병 환자들이 혹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면 사람들이요, 그를 향하여서 내 자리로 돌아가라 외치면서 돌을 들어 그들을 내쫓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부정하다 부정하다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있는 곳에 문둥병자, 나병 환자가 나타난 것이 발각되면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그를 쳤어요. 돌을 던졌어요. 내쫓았어요. 멀리 떠나가라, 내 자리로 나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있는 곳에 나아가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코로나 팬데믹의 시간을 겪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전염력이 강해서 우리가 얼마나 긴장했습니까? 코비드 19 누구 하나 확진됐다고 하면 그 병원이 문을 닫아요. 은행이 문을 닫아요. 가게가 문을 닫아요. 지나갔다고 하면 그 전체가 다 난리. 앞에 빨간색 딱지 붙여가지고 들어오지 말라고, 이런 거 보셨잖아요. 또 그렇게 확진이 되고 나면 낫고 나서도 사람들의 시선이 만만치가 않아요. 네거티브를 받고 나타나도 혹시 옮지 않을까? 여러분, 저도 한번 확진됐잖아요. 돌아왔을 때 여러분의 시선을 제가 기억해요. 여러분, 그런 거죠. 두려운 거예요. 혹시 옮지 않을까 말입니다. 그게 실은 더 아파요. 그게 더 어려워요.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는 분명 그 이상이었을 거예요. 저 나병이 나에게 옮지 않을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내쫓는 자가 나병 환자였다는 거지요. 근데 그 나병 환자가 지금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나오고 있어요. 상상해 보세요. 다 찢어진 옷을 입고 엉클어진 머리를 하고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말하면서 뚜벅뚜벅 예수님께 다가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항상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예수님 혼자 계실 때는 거의 없었어요. 새벽에 기도하실 때 외에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있었고 따르는 무리가 있었고 예수님께 도움을 받고자 몰려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오늘 본문의 앞뒤에도 그런 많은 사람들의 무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말하면서 그가 걸어오기 시작했을 때 말입니다. 사람들은 단박에 그의 나병을 알아차렸을 거예요. 나병 환자다.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내 자리로 돌아가라 외치면서 저주하고 야유하면서 그에게 마구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몇몇은 돌을 들었을지도 몰라요. 아니요, 그 중에 몇몇 사람들 실제로 그에게 돌을 던지기도 하였을 거예요. 어디를 가며 여기까지 오냐? 돌을 던진 거죠. 돌에 맞아 넘어지기도 하고 피도 흐릅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아요. 계속해서 저벅저벅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처음에는 소리치고 돌을 들었지만 막상 그가 멈추지 않고 다가오니까요, 사람들이 즐거움을 하며 그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욕을 하고 호통을 치지만 동시에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 거죠. 나병에 옮을까 봐 말이에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런 일단의 소동을 겪으면서 그가 지금 예수님께 나아온 거죠. 뭐예요? 그가 예수님께 나아오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편한 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당연한 길이 아니었다는, 자연스럽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수많은 이유와 조건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를 뒤로하고 예수님께 그렇게 뚜벅뚜벅 걸어갔대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서는 거죠.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그렇게 멈추지 않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을까? 여러분, 전 이유가 한 가지라고 믿습니다. 그에게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는데 아니면 말고 식으로 예수님 찾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혹시 그분께 나아가면 이런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번 만나나 보자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사생결단을 한 거예요. 목숨을 걸고 나온 거예요. 그런 목마름과 그런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나를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답니다. 그런 소망, 그런 기대, 그런 믿음이 그에게 간절함이 되고 있는 것을 봐요. 그 간절함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 가까이 나아가게 했고, 예수님 가까운 자리에 그가 나아감으로 그의 삶 가운데 기적이 임하는 것을 봅니다. 이게 그에게 이런 간절함이 있었대요. 우리에게도 이런 간절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에 있으면요, 가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교회에 오실 때가 있어요. 요즘에 좀 어려우니까 좀 더 많이 오시고 하는데, 그분들이 교회에 오세요. 오시면 주중에 아무도 안 계시니까요, 제 방이 2층에 있잖아요. 어지간히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흔들어도 사실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제 방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누가 오셨는데 두드렸는데 제가 안 나온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안 들려서 그런 거예요. 입구에 그래서 저희가 차임벨을 설치해놨는데 잘 모르세요. 차임을 누르면 제 방에 띵동띵동 소리가 나는데 그걸 잘 몰라요.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말입니다. 와서 그렇게 문을 흔드는 경우가 있어요. 잘 몰라요. 근데 몇 초만 지나면 CCTV가 알람이 떠서 제가 그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아, 누가 왔나 보다. 내려와 보면 간 경우가 많아요. 문을 좀 몇 번 흔들다가 그냥 가는 거죠. 혹시 도움을 받을까 왔는데 잠겼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허다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말입니다. 정말로 간절한 사람이 오면 그는요, 문을 몇 번 흔들다 가지 않아요. 계속해서 문을 흔들어요. 문을 두드려요. 소리 질러요. 나오라고 말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해요. 몇 달 전에 어떤 분이 오셨어요. 이렇게 해서 결국 듣게 돼 제가 나갔습니다. 여자분이셨는데 서류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모녀가 요 위에 있는 모텔 식스인가요? 여기서 지내고 있는데 본래 집에서 쫓겨나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쫓겨났는데 이 모텔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아픈데 치료가 되지 않는다. 비용도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모텔비도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도 내쫓길 상황이에요. 도움이 너무나 필요해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 교회로 온 거죠. 서류를 보여주는데 여러분, 저희도 뭐 사람 보면 알잖아요. 그 눈빛에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진심인 거예요. 어지간한 분들이 오시면요, 저희가 뭘 줘도 그게 건강하게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어지간하면 물이나 쿠키 챙겨서 드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그날 그분은 그렇게 보낼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힘들다고 눈물이 그렁그렁한데 그냥 보낼 수가 없어요. 제 방에 올라가서 제가 지갑을 봤는데, 여러분, 제가 부자가 아니잖아요. 아시죠? 지갑에 그리고 캐시가 뭐 늘 있는 게 아니니까
대부분 카드로 쓰니까요. 근데 그날 마침 지갑을 딱 열었는데 지폐가 한 장 딱 있는 거예요. 몇 불짜리요? 100불짜리 지폐가 한 장이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너무 간절했거든. 너무 간절했거든. 그걸 느끼니까 안 드릴 수가 없었어. 그 한 장 지폐를 들고 나와서 너무 미안한데 이것밖에 없는데 기도할 테니까 힘내라고 말하고 그분을 돌려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함은 그런 거죠. 간절함은 끊임없이 그분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찾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는 그 순간까지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기적의 씨앗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 가까이 머무는 자에게 기적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확인합니다. 나병 환자의 모습이 그런 것이었다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말씀하세요. 간절함이 주님을 만나게 하고 그 만남이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의 통로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는 믿음의 성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간절함이 있을 때 주님이 기적을 부어주세요. 셋째,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따라하시지요. 예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 예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 여러분 가장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오늘 나병 환자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는 자였답니다. 그가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답니다. 그런 모습이 그에게 있었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이런 모습은 세상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답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간절함으로 그 답을 줄 수 있는 누군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도 이런 모습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럼 누구에게 기적이 임해요? 주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에 기적은 부어집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 가운데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좀 의아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함께 살폈습니다. 그런 간절함과 절실함으로 그가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해서 예수님 앞에까지 나아왔대요. 힘들고 어렵게 나왔어요. 간신히 나아왔어요. 목숨을 걸고 나왔어요. 사력을 다해 나아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말입니다. 그의 입에서 튀어나와야 되는 말은 이것이 더 맞습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가 수고한 것을 아신다면, 내 마음을 아신다면 저를 반드시 고쳐주셔야 맞습니다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다 엉클어진 머리, 찢어진 옷을 하고 부정하다 외치면서 목숨 걸고 나와왔으니까 주님, 나를 좀 고쳐주세요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40절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뭐라고 말해요? 원하시면이라고 말해요. 원하시면이라고 말해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고백하고 있는 그의 고백을 듣습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그가 이 일의 주도권을 나로 주장하지 않아요. 이 일의 결정권이 그에게 예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주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온전히 바라고 있어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 말입니다. 나를 주장하지 않고 그분을 인정하는 것, 이게 경외거든요. 이 경외가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이 경외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는데 내 뜻을 강요하지 않아요. 내가 기대하는 기적을 요구하지도 않아요.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 제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중요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이 경외가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그의 삶에 기적이 부어지는 것을 확인합니다. 예, 여러분, 기적은 경외하는 자의 삶에 임해요. 기적은 경외하는 자의 삶에 임해요. 마가복음 6장을 보세요. 4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고, 지금 고향에 사역을 하시고 돌아가신 중이에요. 5절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 사역 가운데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목도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해요. 다만 소수의 병자만 고침을 받는 일이 있었답니다.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경외가 없으면 기적도 없는 거예요. 경외가 없으면 기적도 없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 가운데 기적이 부어지는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바라기는 이를 기억함으로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여 내 삶 가운데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분이 원하시고 이루시는 일들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나병 환자가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어떤 사람이었어요?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찾는 자였답니다.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였답니다.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라고 말씀해요. 그런 모습으로 그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본문 41절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이 본문을 읽으면요, 전율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해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손을 대셨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손을 대신 그의 몸은 말입니다, 나병 환자의 몸이었어요. 고름이 흐르고 피가 터지고 여기저기 어그러지고 뭉개진 그의 삶에 주님이 터치하신 거예요. 나병이 바란 다음에 그 누구도 그를 만진 사람이 없어요. 그 누구도 그에게 다가왔던 사람이 없어요. 그 누구도 그를 붙잡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를 터치하세요. 어그러진 그의 몸을 예수님이 만져주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세요. 그의 아픔과 간절함에 공감하시는 것.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원한다. 깨끗해질지어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뭐라고 시작됩니까? 곧이라고 말씀해요. 즉시, 그 즉시로 나병이 떠나갔다 말합니다. 깨끗하여졌대요. 문제가 사라지고 회복되었답니다. 고통은 사라지고 치유가 임했답니다. 놀라운 기적이 그의 삶 가운데 담기게 된 거예요. 문제투성이었던, 상처투성이었던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게 된 거죠. 여러분, 나병이란 병이 뭉개지고 문드러지고 떨어지고 함몰되는 병이죠. 나병이 떠나가고 깨끗하여졌더라. 상상해 보세요. 그 순간 살이 돋기 시작해요. 그 순간 고름이 멈춰요. 피가 멎어요. 떨어졌던 부분에 살이 돋아서 다시 그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임한 거죠. 그렇게 그가
문제, 나병으로 인하여서 망하는 인생을 넘어서 하나님의 기적이 담긴 인생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역사가 우리 삶에도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이 필요했던 한 사람이 있었대요. 기적이 필요했던, 기적이 아니면 안 되는 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찾고 그분께 간절히 나아가 그분을 경외함으로 기적을 경험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도 기적이 필요한 인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기적이 필요한 인생이 있습니다. 기적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과 직장에, 우리 교회 삶의 지경에 기적이 필요한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축복해요. 우리 동일한 모습으로 주님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간절함으로 그분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분을 함께 경외하시죠. 그분을 바라보시죠. 주님 원하시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날 그곳에 허락하셨던 기적의 이야기를 오늘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도 담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라는 것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에 이 나병 환자가 경험했던 놀라운 기적을 내 삶에서 체험하는 복된 성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